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꼭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이해해야 된다. 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됐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실행적으로 되게 중요하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교회의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 번째는 교회가 실행,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계시는 뭐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계시의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이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 이런 단어를 쓰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려면 당연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도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눴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중심의 사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분명해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바로 그분의 역사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할 텐데,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성령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실제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우리 하나님은 원래 아버지, 아들,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아들, 영,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어떤 완성,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아. 원래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 충만을 받아 그분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있었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예수님이 여기 보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영광이라는 것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하시는데 아직 육신 안에 계시죠. 쟤들과 함께 계셨으니까 아직 죽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성령이 아직 오셨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이 영을 받으면 아버지, 아들, 영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러한 어떠한 과정을 겪으셨죠.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 같이 생활하셨다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시고, 또 어떻게 다른 보혜사, 뭐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시고, 생명, 다른 말로 생명 주는 영이시고, 보혜사 성령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은 살려주는 생명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성삼일째 하나님이 완성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이시구나.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원래 창세기 1장에 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근데 흑암의 기품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과 이 성령은 똑같은 본질적으로 생명적으로 똑같지만 체험적으로 다른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얘기 쉽게 했죠. 여러분도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이 있고 결혼한 후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결혼한 체험을 갖고 있어요. 자녀를 낳은 체험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바로 그런 우리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과 이 땅에서 겪으신 모든 것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그분도 인생을 사셨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위로할 수 있고 우리를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안에는 바로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인 모든 아버지, 아들, 바로 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냥 구약에 보면 원래 이제는 성령을 상징하는 감람 기름이지. 감람나무에서 하는 감람 기름이 있는데 그 감람 기름만 달랑 관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관유라는 것은 기름 부분을 말하는데 관유는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여러 가지 네 가지 요소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요소가 이 감람 기름에 섞여서 관유가 됩니다. 구약의 관유.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기름부를 말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한번 읽어봤죠. 그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30장 출애굽기 23절부터 보니까 너는 상등 상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이라는 거예요.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뭐가 있죠?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또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신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를 만들더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관유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안에는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장 4절 읽어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둠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려면 7배나 강화된 7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은 이 마지막 시대에 아주 7배나 강화된 강력한 성령으로 역사한다. 그래야지 어둠을 이길 수 있죠. 이 세상은 많은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인 성도도 그렇고 어둠에 너무나 많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7배나 강화된 그 7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역사하신 그 성령은 7배나 강화된 최고로 강화된 그 영의 역사에서 이 세상을 끝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것이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은 그런 영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영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죠. 계시록 특별히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 그것은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 강화돼서 바로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역사하는 7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나에게 그 7영으로 강화된 그 놀라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내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일곱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곱 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에 보면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성령이 나오죠. 성령. 원래는 항상 계시록 2장과 3장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늘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해요. 마지막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은 우리 그리스도이신 성령이신데 그 성령과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은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우주와 이 땅과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하나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하나님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엇이냐? 거기에는 참된 상호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이에요. 상호의 사랑이 있고 서로의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사상가들이, 철학가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그냥 종합해서 보면 그들도 참된 인간의 삶이 참된 만족이 있어야죠. 그 만족, 서로의 만족, 또 서로의 사랑, 또 서로가 하나 될 때 이것이 사실 영적인 유토피아예요. 진짜 이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래도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될 때 여러분들은 어디 있든지 그곳이 천국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참된 행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물질, 지위, 명예, 세상 썩어질 것이 있지 않아요. 진짜 만족은 나에게 만족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됨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 결국은 성경에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된다. 그래서 같이 말하죠. 성령과 신부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이제 또 다섯 번째 우리가 계시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그 영생에 대한 이해입니다. 영생. 영생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을 읽으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냥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사실 영원한 생명이죠.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잘 보통 개념 중에 하나는 영생입니다. 보통 사람은 영생하면 죽어서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장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천당 이런 개념이 영생은 그냥 천당 죽어서 천당 가 천국 가 이런 개념으로 영생을 잘못 알고 있는 게 큰 우리 기독교 안에 오류죠. 오류. 사실 이 영원한 생명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뭐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가겠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이 내 안에 영접된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 바로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하나의 장소, 천당이란 그런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계시, 올바른 이해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고, 우리 안에 계신 이 생명을 우리가 이게 만질 때, 체험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뭐예요? 살아나죠. 왜? 이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수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지는 곳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영,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바로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생에 대한 계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회복돼야 된다. 종교적으로 죽어서 가는 그런 천당 이런 개념의 영생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파괴될 수도 없고 새해질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그 영생에 거듭나게 하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죠. 새롭게 하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다시 오시잖아요. 오실 때 공중예림할 때 우리 휴거될 때 우리가 어때요?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거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 변화가 벼랑간에 여러분 이런 꽃도 필 때 뭐 씨앗에서 뿌리 좀 내렸다가 반짝하고 꽃이 착 피지 않아요. 그렇게 꽃이 어떻게 영광의 꽃이 피겠어요? 그렇게 과정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속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계속 그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바로 그 영광의 빛이 사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그분의 영광의 빛이 밖으로부터 다 흘러나오면서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변화간에 탁 변화되고 그것은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건 맞지 않죠. 공상 만화 같은 이야기지. 우리에게 내적인 생명의 성장이 있을 때 진짜 우리가 영광의 꽃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에 참여할 것이다. 더 영생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계시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 교회. 뭐 보통 그냥 뭐냐면 이것도 교회란 단어도 오랫동안 뭐 기독교에서 이 오류가 발생했죠. 왜? 사람들이 교회하면 요즘은 뭐 한세는 안 그랬지만 보통 사람들이 교회하면 그냥 뾰족한 십자가 탑이 있고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예배당 같은 것을 교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구속받은 바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모였을 때 바로 그것이 참된 교회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곳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주 예수 믿고 거듭날 때 거듭난 영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거듭난 영안에 계시고 우리 영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얻으시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바로 즉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쁘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우리 교회는 사단을 처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실제적인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다. 그래서 이 우주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우주적으로 큰 몸을 갖고 계시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사는 도시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한세교회, 여의도 교회, 우리가 수원 교회, 지역마다 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이런 교회들이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많은 성경의 계시가 있지만 여기 한 6개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계시에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삼일째 하나님의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계시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계시를 붙잡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 그분의 인격,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해, 또 교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진짜 계시 중에 계시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좀 넉넉하게 부유하게 이런 관점은 다 이런 것도 이 세상도 다 지나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우리 또 조부 세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다 바짝바짝했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계시로 무장돼서 영원함을 준비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분명해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보통 세상에서는 가르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윤리적인 생활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윤리적인 생활. 또 다른 말로 도덕적인 생활. 사실 저는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법무부 장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자격이 있냐? 그분이 법을 어기지 않았을지라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많은 야당 측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법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기본적인 윤리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도덕적인 생활이 인간의 가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을 강조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죠. 이게 정상이다. 또 하나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조금 이 종교적인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은 윤리적인 생활도 아니에요. 도덕적인 생활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생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생활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뛰어나야 돼요.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연합됐죠. 우리가 성령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됐죠. 이 연합된 생활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지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이걸 지키기 당연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 도덕적일 수밖에 없어요. 윤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당연하게 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도덕과 윤리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생활, 주님과 한영된 생활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하라, 이런 것이 바로 그러한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많은 어떤 목사들이나 어떤 가르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가르침은 사실 인본주의죠.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건 세상에서 그건 가르쳐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건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연합됐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데 그 연합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종교와 도덕을 넘어서야 돼요. 종교를 넘어서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사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연휴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또 이번 주는 또 우리 한국의 큰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과 가족을 만날 때마다 진짜 윤리와 도덕을 넘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사는 그러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새벽에 크게 기도할 때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생활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